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불어 교독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신약성경 355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이 신앙의 과정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더 좋은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나아갔던 그 여정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마치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가는 과정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자로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가 쉬울까요? 미국에 있으면 이 광야를 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모든 곳이 푸르니까 이 광야를 잘 못 경험할 것 같은데 미국은 저기 네바다 안에 그 죽음의 땅도 있고 이 뉴멕시코나 이런 쪽에 가면 그죠? 광야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낮에는 떼약볕이 내리쬐고 아마 기온이 40도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서늘한 냉기가 등골을 파고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자야만 하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야말로 고통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갔습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언정 죄의 노예로 살 수 없기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은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며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데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결국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죠. 확신이 없으니 결과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 길을 가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15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시편 95편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95편 내용을 인용해 와서 그 내용 그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힘들 수 있을 텐데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는 것이다. 걸림돌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짓이겨서 마음이 완고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강팍해 한다. 제가 네이버 사전도 찾아보고 강팍이 맞는지 강팍이 맞는지 찾아보니까 팍이 맞더라. 강팍하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대로 자기 고집 그대로 하는 것이죠. 강팍하다라는 말은 고집이 세어서 뉘우치지 않는 돌 같은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 고집이 더 센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목이 곧지 말라. 성령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주하시며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강력하게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목이 곧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15절에는 성경이 일렀으되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니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것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강팍해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자기 고집 부리지 않는 것, 목이 곧은 백성으로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려다보며 자기 자존심만,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시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이 완고함, 강팍함, 목이 곧은 그것이 곧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좋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신앙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역동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따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순종이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역동성을 보았죠. 애굽 왕이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것을 낱낱이 보아왔죠. 홍해 앞에서 이제 둘이 다 죽었다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섰는데 광야에 나오고 조금 불편하고 물이 없고 좀 답답하고 먹을 것이 없고 좀 힘들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인식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중에 비판하는 용어가 생겼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신론자라 말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 아니냐? 입으로는 고백적으로는 유신론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지만 너희 행동을 봤을 때, 실천하는 모습을 봤을 때 행동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광야를 지난 동안 진정한 하나님을 창조자로, 구속자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안 지키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을 죽일 만큼,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를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죄악의 뿌리는 물들게 되니까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안 되겠는데요. 이건 좀 못 따르겠는데. 이건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제 마음이 못 따르겠어요. 그럼 완악한 거죠. 마음이 굳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못 따르는데 이게 바로 강팍한 거 아닌가요? 완악한 거 아닌가요? 딱 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조급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때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완고함이고 강팍함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라라고 참고 인내하라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충격적인 글이더라고요.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바알을 섬기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얻고 싶은 것? 그게 기독교인들의 욕망 아니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생각은 없고 자기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한다라고 표현하죠. 그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의 시험 장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광야가 바로 시험 장소입니다.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인 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이다. 한마디로 테스트 장소인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좋은 대로 하려고 하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광야에 탁 던져버리십니다. 광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하고 자기 생각이 들고 좋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고급 레스토랑이니 독특하고 비싼 음식이니 이런 것들 따지고 명품이니 한정판이니 지금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 속에서 하이힐 신고 드레스 입고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지금? 가장 편한 목적, 단순한 목적. 하나님 그 광야의 훈련을 이렇게 시켰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따를 수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하게 입고 보호받을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광야.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곳인데 더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왔죠?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광야로 갔더니 처음에는 좋았죠. 홍해도 열리네.
와,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 주시는구나. 근데 조금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목마르고 배도 고프고 바로 모세에게 가가지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을 것이라도 풍족히 먹고 이 고생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불평불만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 그래도 바위를 치니 물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더니 그것마저도 조금 더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딱 하루에 분량만큼 딱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숨기고 텐트에 숨기고 막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계가 없는 광야 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다 냄새가 나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천국에 갔을 때는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잡동사니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 하다가 왔냐 세상에서.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하려다가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냐? 라고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는 걸 고민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 곧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광야에서 실패한 그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왜 광야를 지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 개념을 넘어서서 영적인 개념이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 물리적으로 걸어가서 통과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이라는 영적인 개념은 완전한 안식을 얻겠지만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그 안식을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미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현재에 안식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안식 평안이지 않습니까? 샬롬 하나님 그 샬롬 현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안식하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으며 장차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광야에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결국 물리적인 결과인 가나안 땅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절과 13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장소에서 잘 통과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다시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일삼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친하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친하다 보면 그게 물들어요. 내가 물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물들어 버려가지고 같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게 된다.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13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4가지 단어가. 여기 가만히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매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피차라는 단어가 나오고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 4단어가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4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매일, 피차, 권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매일, 피차, 권면. 한 번 더. 오늘, 매일, 피차, 권면. 네, 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 바로 여기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이라는 말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는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오늘처럼 살겠다.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차라는 것은 상호적이라는 서로서로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라는 말은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가족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차라는 말 속에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이란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가족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회생활 속의 관계에 전체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권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험담하거나 비판하고 헐뜯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남을 밟아서 이겨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먼저 헌신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권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피차 권면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대화할 때 어떤 권면을 하세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답답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알려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특별히 권면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되는 일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특별히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들은 악성 종량과 같은 말들을 내뱉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들이 표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다. 얼마나 독한 말을 막 해댔으면 그 말을 듣고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근데 그들이 이미 그 암에 걸려 있는 자들이죠. 악성 종량과 같은. 근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다. 바울은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늘 새겨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죽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은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붙잡은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따라 나선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승천하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성령이 이르시되 성경이 이르시되 라고 우리에게 계속 양심에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영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권면하며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광야의 여정이 고달프지 않고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겹줄은 너무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격언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라라고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때로 생각나면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게 성령께서 이르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광야의 순례의 길 위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